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서는 본래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자는 정확하니 알 수는 없지만 바벨론 지방에서 살던 어떤 유다인 포로가 기록하게 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는 합니다. 기록 연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0년에서 560여 년쯤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여러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종교적인 방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되고 망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왕들과 국민들의 경건과 신앙 혹은 불신과 우상 숭배의 결과임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민족과 왕에게는 축복을 하시는 반면에 율법을 어기거나 불순종하는 대상에게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열왕기서의 배경은 솔로몬 왕의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석방될 때까지 4세기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에 처했을 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를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절망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린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20장 1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맨 앞에 보면 그때에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어느 시기를 지칭하고 있는데 바로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온 시기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덮친 격이 된 것이죠. 사네립은 두 번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1차 침략 시기는 BC 701년경에 왔고 2차 침략 시기는 BC 699년경에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가장 큰 위기와 연결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러한 악재가 겹쳤다 생각했을 때에 히스기야 태도는 참 위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오늘 성경 본문 앞에 서서
히스기야는 어떠한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연약한 인간이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때로는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치고 다툼을 일삼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다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가지고 바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멸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은 아주 악한 아하스 왕은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우상 제물로 바치는 몰록신을 섬겼고 많은 산당을 세우게 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이방나라 아수르 나라에 가서 그 신전의 모습을 보고 와서 그러한 모형을 신전에 갖다 만들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 귀한 성물들을 다 뜯어내고 우상의 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잘못된 모든 그러한 것들을 악한 모습을 다 제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부터 출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모습은 모양조차 버리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나의 그러한
모든 것을 정리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고 아무에게나 거짓말하고 남의 아픈 부분을 끄집어내서 더 아프게 하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내 모습에서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우상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내 삶 속에 주님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는 모든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도 버리고 내 생활 속에 잘못된 습관도 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버리는, 옛것을 버리는 삶을 훈련을 계속해서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유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해 섬겼던지 그 왕 전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져서 하나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모습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주님과의 하나가 되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지켰다고 그럽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로 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복을 내려주셨느냐? 이웃 강대국인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쳐서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점령하고 있는 이러한 죄의 모습을 완전히 쳐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아직 죄성에 남아있는 것 철저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복이, 히스기야와 함께하시 연합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살 때에 어떤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8장 13절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였더니 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이 기초가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처럼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고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난의 때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그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오늘 20장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곧 죽으니까 이제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서 권면을 해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을 들으면 아마 크게 절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낯을 벽을 향하고 행했다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온 것도 그것을 기억하옵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심한 통곡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불러와라. 좋은 약을 다 가지고 와라.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날을 가까울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 산더미가처럼 쌓여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건성으로 잠깐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더욱이 통곡의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기적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해야 응답이 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이 기적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면 기적이 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고난이 변하고 축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예레미야서 계속 보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는 않는지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단히 불쌍하게도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식사할 때 묵념할 정도, 그때 외에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쪽 동네 말고 저쪽 동네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안 먹으면 그 기도도 한번 건너뛰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불의하게 방탕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당했든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의 주권자를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이제 당신이 곧 죽을 것입니다. 이제 죽을 준비를 하세요 하고 돌아가 나가서 막 이사야 선지자가 궁을 빠져나가기 전에 그때에 간절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했더니 많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병상에 죽어가던 히스기야를 살려주었는데 얼마나 더 살게 하셨습니까?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표로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단번에 기적과 축복이 다가옵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을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 해의 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기적이 다가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 가는 길, 광야길을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일생을 기도의 일생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었고 보여주었고 행하셨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7절 계속 봅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킬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로다. 여러분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도되지 않고 절망이 먼저 앞서가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주위 사람들 먼저 보게 되지는 않는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대 절망에 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향해 찾아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마시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의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을 이를 내게 보이려고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셋째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모두 다 응답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모두 한 주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정직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와 근심 걱정, 그런 모든 염려거리, 그런 것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